네, 오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원학 영어 제목은 I'd rather have Jesus입니다. 먼저 찬송을 듣겠습니다. 찬송은 텍사스에 있는 코너스턴 교회에서 했던 그런 찬송입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 I'd rather be led by his nail-scarred hand than to be a king of a vast domain and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Rather have Jesus than me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이 찬송의 작사를 한 사람은 레아 F. 밀러, 1894년생이고요. 1966년에 사망했습니다. 워낙 이름은 last name이 로스인데 이 밀러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이름인 거죠. 남편의 성입니다. 이것이 작곡된 것은 1922년입니다. 그런데 밀러 여사의 아버지 마틴 제임스 로스는 후에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인데 젊은 시절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 돼서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지면 자기 아내의 지갑에서 이제 돈을 훔쳐서 또 술을 사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어머니는 아주 좋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진흙이 되거나 뭐 이런 때도 교회를 열심히 간 이유가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항상 걸어 다녔는데 그렇게 빼먹은 적이 없이 계속 교회를 잘 다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게 되고 후에 목사까지 되는데 그렇게 회심을 한 이후에 그 아버지가 이제 간증을 해요. 근데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이 딸이 듣습니다. 1922년이었고 그렇게 간증을 한 날 시를 하나 지어요. 2022년에 시를 짓는데 그것은 그냥 시로만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조지 베벌리 쉐어라는 사람이 작곡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우리는 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가수이기도 하고 찬양 가수이기도 하고 또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작곡한 게 너무나 유명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 아버지 아들이었는데 5살 정도에 이제 회심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18세 됐을 때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 부흥회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안수를 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에 그때 이 사람은 이제 회심을 합니다. 그 뮤추얼 라이프 인슈런스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옵니다.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겁났죠. 지금도 뭐 인플레이션이 있다,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당시에 세계 대공황은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려운 가운데에 집에 돌아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조지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어서 성시를 많이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피아노를 조지가 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 한 편을 올려놓습니다. 피아노 위에 시 한 편을 올려놓았는데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듣게 되는 이 찬송의 가사입니다. 그 가사를 편을 치려고 하다가 그 가사를 보고 이제 거기서 감흥을 받아서 이거를 작곡을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교회에 가서 이것으로 찬양을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에 와서 할 일도 없고 뭐 이렇게 했는데 NBC에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음악성이나 이런 걸 해서 NBC에서 좋은 오퍼가 들어옵니다. 그런 오퍼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거기를 가지 않고 찬양 사역자로 남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인기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 사역자로
찬양 사역자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그 후에 I'd rather have Jesus 이 찬양을 찬양에 작곡하고 몇 년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빌리 그라함 크루세이드의 멤버가 됩니다. 거기 빌리 그라함 크루세이드 멤버로서 몇 년 일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래요. 1947년부터 2013년, 그러니까 53 더하기 66년을 거기서 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끈기가 있고 심지가 굳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 하다가 그냥 집어치고 뭘 한다 그러다 집어치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젊은 날에 그 MBC에서 오퍼 받은 대로 명성을 떨칠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찬양 사역자가 되어 평생을 이렇게 여기서 일을 하면서 104세에 죽습니다. 아주 오래 살았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렇게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거는 이제 CD 커버죠. CD 커버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뭐 CD가 없었죠. 그 후에 이제 그 처음 불렀던 그 이분이 작곡하고 또 작사하고 불렀던 그런 노래들 이런 것들을 다시 리메이크해서 CD가 나왔습니다. 이번 노래는 어떤가 잠깐 들어보죠. 지금 우리의 정서로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베이스 바리톤 목소리입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 thee. I'd rather have Jesus than me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old world affords today. 그래서 나이 든 후 모습이죠. 가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rather
than. 그러니까 비교급이죠. 무엇보다는 무엇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은이나 금보다는 예수님을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비교급이지만 사실은 이제 최상급으로서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I'd rather be his. 나는 그의 소유가 되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싶다. Than have riches untold. untold라는 것은 이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또는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부귀보다도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고 싶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 집이나 또한 땅보다도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가면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서는 나는 나를 비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를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맨 처음에 집 그리고 마지막에 전토 그 두 가지 단어만 떼어서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따라가고자 하는 겁니다.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못 박힌 손으로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1절입니다. 우리 가사를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가사 들으십시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and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I'd rather have Jesus than ma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and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He's fairer than lilies
Spirit needs. I'd rather have Jesus and let him lead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and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and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후렴입니다. 후렴은 그 비교급의 무엇보다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domain은 영토입니다. 소유지죠. vast domain, 아주 광활한 그런 영토에 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And be held in sin's dread sway. dread라는 건 무섭다는 뜻이고, sway는 흔드는 겁니다. 진동이죠, 진동. 뭐가 동요하는 거예요. 이걸 흔들어서 영향권을 행사하는 그겁니다. sway라는 것은 어떤 influence,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죄가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죄 가운데에 사로잡히는 그런 것보다는 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afford라는 것은 뭘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이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큰 영토의 왕이 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것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말씀하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로 넘어가면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ly applause.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 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죠. 그거는 목회자가 누구가 가리지 않고 계속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인간의 칭찬을 듣기 위함, 또 무슨 교회 일을 한다 할 때도 또 언제나 인간의 칭찬이 없으면 실망하는 우리 자신들 보죠. 그 박수갈채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자는 외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고 목욕을 못한 것처럼 보이고 말이죠. 슬픈 기색,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이제 금식한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려가지고 그냥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고 힘든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금식할 때 그런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금식하는 목적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이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게 굉장히 멋지게 기도는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알 수가 없는 때가 많습니다. 교회 예배 때나 우리가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과연 그것이 그 중에 몇 퍼센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남이 듣게 하기 위하여 한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그 외식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멋진 미사학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본인의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이려는 그 마음, 그것은 그래서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상급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다 접어놓은 거죠. 세상의 것들을 접어놓고 그 대신에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이 cause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dear라는 거는 아주 귀중한 거라는 거죠. 누구누구가 dear, my dear, 그럼 내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cause라는 거는 어떤 이유 이런 거잖아요. 이유, 무슨 명분이라는 의미도 있고 말이죠. 근데 이유나 명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cause라는 것에 원인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모든 귀한 동기 정도로 번역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것, 그런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아주 우리가 따라가는 어떤 이유, 이런 것들에 충실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아주 세상적인 그런 명성보다도 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더 좋다는 거죠. Yes, yes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다고 이제 동의를 권하는 아멘의 의미죠.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내가 진실하기를 원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넘어가면 He's fairer than lilies of rarest bloom. fair라는 거는요, 공평하다는 뜻도 뭐 요새는 공평하다로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fair라는 거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He's fairer 그러면 그가 아름답다는 거죠. 무엇보다 아름답냐면 백합화, lilies of rarest bloom. rarest bloom이니까는 잘 피지 않는 아주 희귀한 그런 백합이죠.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백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진귀하다는 거죠. 그 아주 진귀한 꽃인 그 백합화보다도 예수님 더 아름답고 He is sweeter than honey from out the comb. 콤이라는 건 이제 하니콤이죠. 벌집. 그 벌집에서 나오는 그 벌집에서 나오는 그 꿀보다도 더 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He's all that my hungering spirit needs. 예수님은 나의 그 갈급한 영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채워주시는 분이고 I'd rather have Jesus than let him lead.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세상을 쫓으려는 마음, 하나는 세상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두 주인이 누구냐면 거기 나오는데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재물은 맘몬이죠. 재물의 신 맘몬. 이 둘을 다 섬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잘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립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이것에 항상 우리가 걸려있죠. 언제나 걸려있습니다. 그 재물은 하나님보다도 어찌 보면 더 강력한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여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반대 것을 의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죠. 하나는 믿음, 하나는 의심. 이렇게 두 가지인데 믿음으로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라는 것은 흔들지 않고 조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 물결 속에 위에 있기 때문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위에 두 발을 두 개의 배 위에 발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배가 가만히 조용할 땐 괜찮은데 이 배가 움직일 때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 때는 반드시 우리는 어떤 안정성을 가지지 못하고 배 위에서 물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얘기하신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른다는 거는 이제 순종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것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임박한 순환, 예수님이 당해야 될 그러한 고초,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임박한 순환, 이런 것들을 제자들도 그대로 받게 될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하여 받아야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가냐 하면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전적으로 순종하며 순환당할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부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적인 자기 부인이에요. 내적인 자기 부인, 즉 자기 자신의 본성과 나의 생각과 의지와 욕망과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주장하는 그 뜻,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옛사람을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내적인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자기 부인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외적인 자기 부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외적은 뭐냐면 실제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역경, 그런 역경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절대적인 순종이 있지 않으면 십자가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적인 것들, 이성,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적인 옛사람, 나의 그 옛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나중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자,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시는데,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손해를 좀 본다,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낮은 자세를 취한다, 이런 것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죠.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 형벌에 따르면요,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까지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스스로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의 장이고 죽음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전에서도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뭐 어떤 상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서 상징으로만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주어지는 엄숙한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그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계속적인 걸 말해요.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달려서 인류의 모든 그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단번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자들에 따르는 이거는요, 굉장히 다양하고 지속적인 행위를 말하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끝까지 가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되는 그 행위를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못 박혔어요. 못 박히고 박혔는데 누가 못을 박혔냐면은 사도 바울 자신이 박힌 것 이전에 뭘 얘기하냐면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못 박혔다고 하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조금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뭐가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래요. 이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우리도 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제자가 되지 않고도 무슨 구원을 얻었다. 제자가 되지 않고 무슨 구원을 얻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제자가 아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곳에는 그것은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오직 제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거기엔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주 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갈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쫓을 때에 한두 번 이렇게 하다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 쉐아를 보십시오. 평생을 거쳐서 자기가 한번 마음먹은 일을 끝까지 하고 104세를 향유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굳은 심지로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이거는 주님께서 그냥 아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억지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따금 그냥 주님의 길을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하다가 내가 다른 일이 있으면 안 하고, 이런 식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전심전력해서 우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헌신을 향해서 주님을
쫓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많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게 합니다. 이것을 읽으실 때 사람이 많이 천하를 얻고도는 능동태입니다. 천하를 얻는 것은 본인이에요. 본인. 제 목숨을 잃으면 수동태입니다. 목숨을 잃는 것은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를 얻으려고 할 때 천하를 얻으려고 부지런히 쫓아가면 세상을 부지런히 쫓아가면 잃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숨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유리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을 우리는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만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강의 왕 뭐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의 화평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과의 화평이 아니라 세상과 원수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세상은 메시아를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 샬롬이라는 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샬롬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번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 땅에 번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화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현상적인 것들, 정치나 경제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외적인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평강을 이루긴 하시는데요, 그는 아주 본질적인 평강을 이루십니다. 본질적인 평강은 뭐냐면요, 세상에서의 평화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예요. 그것을 화목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이라고 부른다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신다고요. 그 컨텍스트에서는 평화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적인 평화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는 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검이에요. 검을 던진다는 것은 이렇게 cast, 아주 던져버린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분열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은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그럼 질문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전쟁이냐는 거예요. 이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왕인가입니다.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인가 하는 전쟁이에요. 세상은 메시아와 메시아의 통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뻐하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왕인가의 전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왕인가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가? 아니면 세상이 나의 왕인가?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검을 주신 그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전투의 현장인데, 그 전투 중에도 아주 가장 피크로 일어나는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격전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미가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는 이웃을 믿지 말라. 이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또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미가가 예언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통일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만을 믿고 누구만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말을 바라본다.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어떤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즉 복음을 놓고 이제 세상이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놓고 2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웃이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보다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적합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써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하고 그런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크랩 패밀리에 있는 크랩 패밀리 중에 제이슨 크랩이라는 사람이에요. 작년에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뭐 마스크도 좀 끼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부르는 컨트리 스타일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 would rather have Him than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 would rather be led by His nail-scarred hands than to be a king of the vast domain that beheld in sin's dreads away. I woul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can afford today. I'd rather have Jesus than man's applause. I woul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 woul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a king of a vast domain that beheld in sin's dreads away. I'd rather have my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can afford today. I'd rather have Jesus than
you, Jesus, more than anything. 이렇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84편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너무나 괴로운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날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죠. 거기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죠. 악인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사실은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은과 금을 가져다 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거기 아주 좋은 곳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룻이죠.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룻의 어머니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도 여기에 머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인 것이죠. 그 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나오미의 두 자부가 있었죠. 하나가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오르바는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롯은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가면은 얻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가면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맹세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이런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 백성에 이미 속한 롯, 이 롯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을 훨씬 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죠. 이거 엘리야와 아합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갈멜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엘리야가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하는데 그 사이에서 머뭇하는 거죠. 우리가 한 발은 여기에 한 발은 저기에 두고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또한 바알을 섬긴다고 하다가 또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살리시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사입니다. 거기에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고 엘리야는 혼자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다수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가 믿음으로 장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장성한 게 아니라요.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뜻이죠. 믿음으로 장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장성하였다는 단어를 써요. 모세가 장성하여라는 단어가 여기 왜 나오냐 하면 그것은 모세가 어른으로서 장성한 사람으로서 내린 판단이라는 거죠. 장성한 사람으로서 신중하게 내린 판단이 뭐였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뭡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나의 본성이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내적인 그런 자기 부인,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무엇으로 그것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거절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좋아했다는 건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서의 삶, 이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받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백성인 것을 알면서도 모세는 자기가 판단하기를 이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이제 그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이 좋아하고라는 것은 좀 아까 말한 rather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보다 무엇을 택한다. 지금 이 가사에서 말하는 바로 그 용법입니다. 여기서 좋아하고 무엇보다 무엇을 더 한다. 이런 그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고난받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죠. 목사들은 왜 교회에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에서 있어요? 좋아서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좋은 것을 버리고 얼마든지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모세가 했던 그런 것을 본받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믿음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뭐를 결정했어요? 모든 보화와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와 보화를 비교했다고요. 근데 뭐를 결정을 합니까? 보화보다 수모를 결정한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여겼냐면 큰 재물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주 가장 최상의 가치로 여겼다는 겁니다. 아주 최상의 가치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대단한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받는 그 수모. 이것은
뭐냐면 백성과 받는 고난, 그 위에서 백성과 받는 고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왜 모세가 백성과 받는 고난을 택했냐 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백성을 위한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욱더 2차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급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그런 상급이라는 것을 알고 그거를 바라보고 모세가 가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자기 의로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요,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삶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또 유익하다 그래 놓아요. 그래 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어떤 판단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냐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결단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처참하게 끌어당기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놓아버리면 끊어져 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놓겠어요? 절대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아도 괜찮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을 놓아도 괜찮다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몸을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뭐 약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육신에 살고자 하는 것이나 영이 죽는 것이고,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말씀하신 거기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의 바로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것은 죽고 사는 그러한 것이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얘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우리가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이고 뭐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그 강화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살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가야만 하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가장 귀한 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찬양을 해야죠.
우리 찬양, 이게 이제 서울 모태트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찾다 보니까 그냥 요즘은 찬양들은 말이죠, 가사만 그냥 바꾸면 유행가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좀 전통적인 그런 찬양을 찾아봤습니다. 서울 모태트 합창단에서 부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듣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 찬양이요, 우리 찬양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로 고쳐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이 본 가사를 보시면 귀한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것은 모두 다 것이에요. 귀한 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과 다 합쳐서 재물과 은과 이 모든 것들, 권력과 우리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 그런 걸 다 통틀어서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